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용 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양들의 문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0장 전에는 9장이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은 한 맹인, 예수님께서 한 맹인은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일했다라고 하는 의도로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의 눈뜬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잡아야 할까에 대한 이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딱 꺼내놓자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가슴에 콱 찔리는 게 있었나 봐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눈뜬 사람인 줄 아는데 너희야말로 맹인이다. 여기 못 보는 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맹인 한 사람 고쳐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본다고 하나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뜬 맹인을 찾아가 다시 묻습니다. 그를 부르죠. 야,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자 이 맹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 맹인도 궁금한 겁니다. 왜 자꾸 묻고 있지? 당신도, 바리새인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이 중요하고 자기의 안위가 더 중요하고 자기의 지위를, 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야 될 질문, 이것이 맹인을 통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뭔가 속에 찔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질문인지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어 자기 합리화를 위한 질문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쫓아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9장 35절로 36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이 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맹인은 정확한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자,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본인을 이야기하는 메시아인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맞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저는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맹인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됩니다. 눈뜬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눈뜬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있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혜택을 누릴까라고 하는 자기 보상의 의미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는 경우, 그렇게 종교 행위를 일삼는 것이 기독교 안의 문화가 되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께 고백되어지고 질문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9장 이후에 10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중동 지역에서 양은 매우 중요한 가축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산이죠. 중요한 아주 가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시면 나는 양이요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공간을 구분하는 목적으로 문은 존재합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와 안전을 목적합니다. 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문 밖에 있으면 위험한 것이죠. 세 번째는 문을 닫고 여는 소관이 주인과 문지기에게 달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하심은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지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1절과 2절 내용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울타리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도둑이요 강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남의 집을 방문하며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즘 아파트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집의 주인이라도 못 들어가요. 자, 이렇게 까다로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도와 강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마도 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 집에도 그냥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이틀 3일 집을 비워도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저희 집도 그 시골집에도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없던 대문들이 생겨나는 현상이 지금 시대의 시골집에도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칠 때 낮에는 무리마다 흩어져서 양의 풀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밤이 어두워지면 다 모입니다. 어디로 모이냐면 이 우리로 모이게 됩니다. 자, 우리에 보면은 문이 하나가 딱 있죠. 사방은 다 막혀져 있고 문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네, 문지기입니다. 다양한 다른 어떤 소속 사람들이 기르는 양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양들이 다 들어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지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앞을 지키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에 양을 치고 밤이 되면 우리에 가두어뒀던 그런 어떤 울타리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양을 키웠던 유대인들은 낮에는 자신의 양을 데리고 꿀을 먹이다가 밤에 야생 동물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문을 만들어 문지기 한 사람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저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문지기이자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의 특성을 잘 아십니까? 양의 특성. 양은 가축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시력이 나빠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거나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앞서가는 양을 따라가다가 차례로 절벽에 떨어지는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양은 전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뿔이 있어도 뒤로 말려 있어서 싸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몸집에 비해 하체가 너무 약해서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웅덩이를 물러니고 평지에서도 넘어지면 바둥바둥 되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양의 성질은 고집스럽고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엉켜서 떨어지지 않고 추울 때는 곁에 두어도 같이 있으려 하지 않는데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네. 그런데 양이 한 가지 발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우리 3절 5절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립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는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실제로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붙여서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양을 교육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양의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밥을 하루 종일 안 준답니다. 안 줘요.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양들이 막 이 배고픔에 막 성을 칠 거 아닙니까? 그때를 넘긴답니다. 한 번 더 안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러서 먹이를 주면 그때부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가 부르면 다 온다는 것이죠. 그 중동 지역에 대대로부터 조상들이 선조들이 알려줬던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에 음성이 들릴까요? 음성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연결 사모님 안 돼 있죠? 네. 한번 연결해 보시겠어요? 이 영상에는 양을 식별하는 양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양의 양을 막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목자님만 반응하는 영상인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회원님. 네,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리를 키워주시고. 잘 보이시죠? One more time.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양을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렀는데 오지 않죠? 두 번째 사람이 가서 세 번째 사람. 자, 이제 양들의 모습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Look at that, look at that. 목자가 부르고 있어요. Yeah, I should have said him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설명하신도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한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알기 위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관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은 양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양들은 의존적이야. 지극히 의존적인 가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축을 이용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양식과 자신의 먹을 것과 자신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네 양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선한 목자는 앞장서서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행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아멘.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여 풀어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출입하려면 이 문으로 출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목자도 이 문 외에 다른 곳을 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해서 데리고 나가든 데리고 들어오든 이 문 외에 다른 길로 가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강도요. 강도들은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오해한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도는 훔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속에서. 강도는 사람을 위협해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명목 속에 그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위협을 가하여 공포를 조성하여 빼앗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알 수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이 아주 엄청나게 득실되고 있습니다. 이 충주 지역에는 너무나도 많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본인이 배불리고 만족해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문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문을 통하지 않는 집을 드나드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양들은 우리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문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문 밖에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었고 방주 밖은 심판이었습니다. 사탄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자유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야, 너네들 말씀 안에서 산다고 얘기하는데 말씀 때문에 너희들 자유롭지 않잖아. 사실은 외부에서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자유가 성실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자의 음성이 부담스러워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다른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된 습성이 있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생깁니다. 몸이 힘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생각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원망의 대상이 주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 안에 만족스럽지 않은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몸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의 양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원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님의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불만스럽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로 들어오는 자는 안전하다. 주님 안에 있은 자는 언제나 그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성숙과 성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9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우리가 주일에 헌금을 드린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우리 어떠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지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다 구워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들어오는 자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문으로 들어오라.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공포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내가 섬기지 않으면 빼앗아 갈 수도 있어.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내가 빼앗아 갈 수도 있어.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정말 선한 목자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척하는 겁니다. 이 삶이 얼마나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잘못하면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뭔가 죄를 지었나?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목자들이 사실은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라고 하시죠. 목자를 잘못 만나면 심을 잃어버립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면 꿀을 얻기보다 어렵고 물도 마시기도 어렵습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면 울타리 문으로 인도를 받지 못해 광야에서 야생 짐승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선한
목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목자는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훈련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걸어주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양은 훈련한다고 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양입니다. 양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혼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의 훈련은 오직 하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를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선한 그 문으로 통과하게 되는 그 문도 주님이십니다. 저도 그리고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계속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읽긴 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분의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 사람들은 아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져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묵상이 안 되겠죠. 읽는 사람은 묵상이 되어지고 묵상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읽기와 묵상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었다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 아닙니까? 살아생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따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 선한 목자를 경험한 이 다윗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늘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그가 걸었던 삶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단 말이죠. 쫓김의 생활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겼던 삶입니다. 그는 광야를 거의 제 집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백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모두 집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 아닙니까? 마치 이 세상을 거슬러서 주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질 끌려가서 겨우 해내고 겨우 그냥 어쩌다 그냥 해내는 모습들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놓아주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 주의 선하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는 우리를 이 삶에서 강건한 삶으로, 그리고 담대하고 씩씩하게 단단하게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길이는 3km에 달하는 대형 현수교라고 합니다. 1937년에 완공된 이 다리의 구조는 양쪽에 있는 큰 기둥 2개에 다리 전체를 매달아 놓은 형태입니다. 다리가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일어나서 건설 중에 이 5명의 인부가 바닥에 떨어져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당국에서는 이 인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궁리하던 중에 한 가지를 착안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철망을 만들어 다리 밑에 깔아두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우리도 요즘 보면 건설할 때 보면 이렇게 그물을 깔아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금문교를 건설하는 중에 많은 인부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밑에 그물을 이렇게 깔아두고, 그 이후에 인부들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철망이 있고 없고는 그들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에 달려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물은 밑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현기증을 느끼지 않고, 현기증이 있더라도 그냥 떨어져도 난 죽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도, 그 이후에 한 명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 이것은 철망을 통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철망, 말씀이라고 하는 이 철망을 믿고 있는 자는 절대로 떨어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잡스럽지 않고 마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시고 선한 문이 되신 예수님을 출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우리 안에 문지기가 짓고 있는 그 문을 통과하는 양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아무리 드센 이리와 그리고 야생 동물이 습격한다 할지라도 문지기가 있고 그 문을 보호하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가는 이들이 적더, 넓은 문은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양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넓은 문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안전한 문이라고 하면 불쾌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버릴 수도 있고 무엇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더하기 다른 것을 요구하다 보니 예수님만 얘기하면 불쾌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만 인도해야 됩니다. 저의 책임은 저를 섬겨주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일만이 저에게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 오게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면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이라도 생각나고 기억된다면 양의 문으로 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출입하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좁은 길로 가라 하신 좁은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얇은 문을 기웃거리며 그 문을 통하여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주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들의 문 되시고 또 문지기 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생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통과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